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인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온 게 아니다. 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재물이 많은 부자, 고관들, 지식층,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자, 노예계층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 약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잘 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만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지위가 낮은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함께 나왔어요. 가난한 자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부한 자도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고 부자도 교회에 많이 출석을 했다. 지성인들도 많이 나왔다. 우리가 이 교회사적으로 봐도 학자들, 배운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부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요.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을 가졌다는 것, 이런 것을 결코 정죄한 일이 없습니다. 돈 많다고 다 정죄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항상 보면 그냥 돈 가진 사람이 다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돈이 많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사실 죄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냥 물질을 악하게 여겨. 우리 육신도 그냥 죄악시해버려. 이 육신은 학대를 해버려. 그래야 영혼이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막 몸을 학대하고 몸을 막 병들게 만들고 몸이 건강하면 영적으로 죄짓는데 돈이 많으면 죄를 지으니까 아예 돈이 없어야 돼. 가난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주의가, 영지주의가. 그래서 그런 종교 사상에 준하면, 자, 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지요.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봐서는 돈 많은 사람은 다 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 교회에 많이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도 나왔고. 그런데 돈이 많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라고 해서 정죄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위해서 몸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그 당시에 종교 사상 이 영지주의자들을 그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봐서는 참 죄를 취급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은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 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주는 것도 축복인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돈 자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대개 보면 돈을 의지해. 돈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죄 짓기는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쉽고. 그렇다고 돈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렵다고 했지 못 들어간다고는 안 했어요. 자, 부자는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부자들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따라가기는 쉬워. 그걸 조심해야 돼. 그걸.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자체가 죄악도 아니요. 돈 자체는 엄청난 축복이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천국 가는데 지장되게 하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돈 때문에 지옥 가서는 안 되죠. 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을 누려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죠. 왜 그걸 죄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화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화가 되게 만들어요. 그거 가장 불행한 일이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돈이 많은 이 부자가 자기가 돈 번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착각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졌고 내가 잘나고 공부 잘해서 학교 시험에 합격했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려. 그럼 뭐예요? 돈만 남어. 명예만 남어. 그게 이제 우상이 돼.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고 좀 배운 사람은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이러다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부한자들에게 명할 돈 많은 사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대개 부자가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이 부해지는. 돈 많다고 마음도 부자가 돼. 물질이 부하다는 것과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다르죠.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도 높아지면 안 되는데 마음은 늘 가난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나는 돈 있으면 다 되니까. 돈으로 다 해라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다 가졌대요. 그 착각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마음이 높아져. 마음도 높아졌다고 또 생각을 해.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된다. 이게 돈이라는 것은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해. 사람을 시험에 넘어지게 해. 물질과 인격을 동일시해버려. 돈 있는 사람 마치 자기가 인격도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돈 있다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해버려.
마치 돈이 있으면 인격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해. 이 돈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또 착각을 해. 도덕성을 지닌 것처럼. 참, 이게 한마디로 하면 돈을 가진 자의 시험이요. 그런 유혹이 와. 그 돈이 나를 그렇게 미혹해. 그래서 돈이 있을 때 대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착각에 빠져. 예? 돈만 있지 다 가진 게 아닌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가지는 매력은 이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어.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사서 입어. 예. 그러니까 돈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고. 돈이 하는 일이 참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해. 네,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돈이 있다고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물론 돈은 막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참 일 많이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합니다. 뭐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냥 다 할 수 있어. 돈 없을 때는 못하던 것도 돈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해. 아주 착각해. 이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빠져 다. 돈 좀 많은 사람 봐세요. 다. 그냥 돈이면 다 된 줄 알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자식도 공부를 하는데 돈이 있으면 자식 공부할 수 있도록 방도 얻어줄 수 있고 책상도 사줄 수 있고 원하는 책 다 사줄 수 있어. 뭐 공책, 책, 연필 다 사줄 수 있죠. 그렇다고 공부 다 잘합니까? 돈으로 아무리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어도 공부를 잘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어요. 본인이 해야지. 책 사기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책 많이 아무리 좋은 책 갖다 사다 주어도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 그냥 막 학원도 몇 개 보낼 수 있지만 학원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공부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달렸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다 건강합니까? 천만에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고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그 환자가 마취하기 전에 그냥 의사 선생님 다리를 딱 잡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내가 돈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치료만 해주고 나 병만 나서주면 내가 돈 절반을 다 줄겠습니다. 막 별의별 약속을 하고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 돈이 많아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딱 하나. 내가 이 병 걸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건강만 없지 나 어떤 것도 다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마누라 이쁜 마누라도 있고 뭐 다 막 자기가 있는 거 다 이야기하면서 돈도 많고 나 다 있는데 내가 이 건강 하나가 없는데 이것만 나 살려줘서 건강 얻으면 내가 돈 우리 재산 내가 이 절반을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랬더래요. 웃으면서. 여보시오. 당신 거짓말했어. 지금 거짓말을 했어 나한테. 네. 다 있다고 했는데 건강 하나 없으면 다 없는 거요. 지금 당신 이야기는 가진 거 별의별 이야기 뭐 집도 좋고 뭐 아파트가 몇 채네 뭐 자식이 있네 뭐 가정이 있네 직장도 있고 다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신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거요. 건강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신 지금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으로 당신 나한테 돈 준다고 내가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돈으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건강 못 써도 아니 그렇게 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 삼성 옛날 뭐 이건희 회장 예? 그렇게 못 살리겠어요? 돈으로 살릴 수만 있다면. 근데 이 돈을 가지고 해결 못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참 많아. 우리가 착각에 시험에 빠지면 안 돼. 돈 좀 있다고 그냥 돈이면 다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런데 우리는 어찌요? 돈을 가졌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 그게 시험이요, 시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높이지 말라. 돈 있는 사람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해지지 말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 돈으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다. 돈 있다고 다 얻은 것처럼, 돈 있다고 깨끗한 것처럼, 돈 있다고 무슨 뒤에 앉은 것처럼 교만을 떨지 마라. 스스로를 높이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귀족화된다고 그래요. 귀족화.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귀족이 된 것처럼. 아니 돈으로 귀족되는 게 아니에요. 하기야 옛날에 노예도 돈으로 양발을 샀어요. 노예에서 해방받았어. 돈 좀 갖다 바치고. 되게 돈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돈 있어. 너같이 돈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해. 자기를 특별하다고. 특별한 사람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자기를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켜가지고 귀족화시켜. 나는 특별하다. 나는 돈이 있다. 이렇게 참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네? 여러분 옷을 입었으니 옷은 다르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 옷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옷을 벗어보세요. 다 똑같아.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자 죽어보세요. 아니 막 비석을 막 크게 세웠다. 그냥 묘를 막 엄청나게 막 갖고 가지고 막 크게 세워 왕릉처럼 해가지고 그 속에 시체 다 썩어 똑같아.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귀족화시켜. 좀 특별하다고. 묘도 크게 세우고 막 돈을 엄청나게 들여 그런다고 시체 안 썩습니까?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돈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특별하게 하려고 그래. 참 이게 돈을 가졌을 때 오는 시험이요. 돈이 있을수록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좀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대개 초대교회나 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자기들을 의인화시킨 사람 많아요. 우리 이 교만도 세상적인 교만이 있고 세속적인 교만이 있고 영적인 교만이 있어. 근데 참 세속적인 교만은 그것도 안 좋지만 진짜 무서운 건 영적인 교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자 이러다 보면 스스로 자기를 의인화시키기가 쉬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안식일 지키는 거 목숨처럼 지켰어. 11조 생활, 금식하는 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그냥 습관화됐어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기로 나는 금식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기도를 막 40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자랑할 일은 아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40일 아무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남 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 근데 그게 자랑거리로 하려면 내가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어 주어야 기도돼.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마음 다 주어야 돼.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나온다. 그거 아무라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대개 돈 있는 사람들이 참 자기를 의인화시켜. 특별하다고 생각해. 꼭 다른 사람하고 후배를 해. 나는 너하고 다르다. 너 같은 사람 아니야. 이러고 나와.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 저 사람들 같이 죄인들이고 나는 저렇게 죄인들 저렇게 무식하고 죄인들 그런 사람이 아닌 거 감사합니다. 자기는 의인인 걸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의인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게 교만이요. 그래서 되게 돈 있는 사람들 또 그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게 수용성이 없어요. 되게 돈 있는 사람 잘 보세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남의 말 그렇게 쉽게 안 들어요. 안 들려? 안 들어와. 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뭐 권면은커녕 뭐 이야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 너는 돈도 없는 놈이 무시해버려.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교만해지면 수용성이 없어요. 누구 이야기를 안 들어. 받아들이질 않아요. 남의 의견도 무시해버려. 다 자기가 옳아. 자기가 그냥 의인이요. 이게 참 무서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을수록 마음이 부해져서는 안 된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한 자들아 마음을 절대 높이지 말라. 돈 좀 있다고 교만해지지 말라. 돈 좀 있다고 돈으로 다 뭘 하겠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려라. 그걸 화로 만들지 말라. 그 주신 축복을 어찌 죄를 짓는 데 쓰냐? 어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냐? 그 돈은 하나님이 선한 사업을 하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베풀기를 좋아해라. 다 그러라고 너한테 준 거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에 빠져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이러고 지금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돈은 많아도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거기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요. 나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뭐 천국 1번 가겠지. 아니요. 늘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야 돼. 그래서 늘 나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또 해야 돼. 계속 나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가야 돼. 그런데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할 것 없어.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보면은 뭐 금식기도도 안 했는데 나는 금식기도를 몇 번 했고 막 나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안 해도 나는 잘해. 그런 사람이 마음이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해하는데 막 갈급해하는데 갈급한 게 없어. 그냥 내가 뭐 아술 거 없어. 교회가 아서서 가야 하는데 아술 거 없어. 배짱이야 배짱.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천국까지 가겠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가난하단 말은 늘 그냥 무엇이든지 주는 대로 맛있게 먹는 게 가난한 자예요. 네? 가난한 자에게는요.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부자는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쌀밥 갖다 줘도 반찬 타다고 먼 타다고 안 먹어. 이게 참 차이점이에요. 가난한 자는 언제나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는 거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힘쓰는 거죠. 더 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심령이 좀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그 부가 축복이 돼. 이게 부자일수록 돈은 많이 가져 있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져라. 겸손해져라. 좀 낮아져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껴라. 그런 사람 언제나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요. 받아들여 잘. 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남의 말을 그냥 소홀히 안 들어. 저 사람 말이 옳을 수 있겠구나. 받아들여.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 말이 다 옳아. 자기 생각이 다 옳아. 절대 남의 말 별로 우습게 알아버려.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차이죠. 근데 돈이 많은 부자가 그렇게 마음을 높여서 교만해지기가 쉽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해지지 말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부자일수록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뭐 적당히 아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더 열심히 돈도 더 열심히 벌어서 부지런히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돼. 네. 돈은 돈이고 마음은 마음이요. 네? 돈은 돈이고 인격은 인격이요. 네? 돈 때문에 부한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 네? 마음은 여전히 겸손하고 돈이 있건 없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죠. 하나님 앞에 막 갈급하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걱정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고 나온 사람에게 뭔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데 마음이 높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대.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주어봐야 고맙다 소리도 안 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 많아요. 네. 이 소망 문제잖아요. 결국 가면. 자,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돈, 재물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막 소출이 많아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풍년이 들어서 막 엄청나게 막 쌀을 많이 얻다 보니까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어. 막 고가를 지어서 다 쌓아놓고 이제 말을 해.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더 고생할 것도 없고 마음껏 마시고 먹고. 아니 미래가 무슨 하나님에게 달렸지. 그 쌓아놓은 자기 재물에다 소망을 둔 거예요. 이렇게 돈 쌓아놨으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다. 놀아도 된다. 이제 먹고 마시자. 천만에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 아무 그 돈에다가 소망 두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네. 재물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돈만 있으면 모든 미래가 다 보장된 것처럼 안심하고 막 걱정 말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지나고 보면 엄청나게 후회를 해. 네. 돈이 없으면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리하게 심판을 해. 네. 그렇지 않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고 말씀하잖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 두는 사람 실망밖에 더 있겠어요? 나중에 하면 절망해. 네. 쓸데없는 데다가 소망 뒀다가 낙심만 하게 돼. 큰 실망을 안겨주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세 가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다 없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가난한 사람 죽이라도 인심이라도 쓰고 막 베풀기라도 했으면 고맙다 쓰라도 줬지. 하루아침에 그 쌓아놓은 재물 다 그냥 날아가 버릴 줄 알았으면 내가 쓰고 먹고 그냥 누리고라도 살았지. 그런데 그걸 몰랐어. 그냥 돈 좀 있다고 미래가 다 보장된 줄 알고 착각했어. 여러분, 돈 잘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잘 쓰시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베푸는 일에 잘 쓰시고 절대 돈에다가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베풀며 사는,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늘 갈급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돕고 베푸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감사,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